가장 많이 믿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이 항해하는 직업이에요. 이 바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미신적이고 좀처럼 그거를 버리지는 못합니다. 이 배가 진수식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와인병을 이렇게 배에다가 깨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지금도 합니다. 근데 그 병이 안 깨지면은 그 관계자들은 얼굴빛이 완전히 그냥 아주 잿빛으로 변해요. 왜냐? 그 병이 안 깨지면은 이 배가 이제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나겠구나. 이제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배가 그 진수식 할 때 처음 배를 띄울 때 그 포도주병이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해운회사나 이런 데서 그 배 진수하기 전에, 그리고 병은 반드시 그 여인이어야 돼, 여자가. 그 배 관계자의 뭐 부인이라든가, 이걸 미리 연습을 시킨대요, 연습을. 예, 법무팀에서.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안 깨지면 이제 완전히 얼굴빛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 배는 이제 재수 없는 배. 이 배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고 일으키는 배.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뿐이 아니죠. 이 바다 관련해서 이 섬이라든가 이 어부나 항해사, 선원들, 이런 종류의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악조건 속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바다의 신이든 용왕이든 뭐든 그런 그 미신적인 생각이 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미신이 당연히 우리로서는 미신이 잘못된 것이고 미신이 절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자칫 우리 자신도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도 미신을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장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이 바다의 폭풍과 파도를 누가 칩니까? 시편에 보니까 욥기서에도 보면 나오시겠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다 속에서, 태풍의 속에서 이 배를 내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뭔가를 붙잡고 지키고, 아까 그 배에 부딪히는 포도주도 혹시라도 안 깨질까봐 잘 깨지는 병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답니다. 왜? 안 깨지면 진짜 난리가 난대, 진짜. 손주도 그렇고 봐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자기의 그 행운, 그러니까 자기 삶의 행복, 또 불행, 내 삶이 혹시라도 뭐 때문에 재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 운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주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왜?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원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본성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그 뒤부터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붙잡고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어요. 여러분, 종교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결국은 그 종교가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준 것이라서, 이것은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나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때요? 밑에서 오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받으려고 가지만 그 여정이 어때요? 굉장히 험해요. 특히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그 코스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이 배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 황제가 있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띄우긴 했는데 문제는 이 배가 결국은 가다가 어때요?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13절에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서 이제 배가 순항을 하는 줄 알았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옛날 성경에는 광풍이라 해서 광풍.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그 바닷가에서 그 태풍, 폭풍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뭐 요즘 현대식 배도 이 큰 태풍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데, 옛날 그 바울 시대 때 배가 얼마나 참 이런 폭풍에 잘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지금 이 배가 이제 깨질까봐, 폭풍에 뒤집어질까봐, 그 파도 속에 이제 이 배가 완전히 그냥 꼬꾸라질까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들 지금 아주 곧 이제 곧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선원들과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지난 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지난 밤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제 이 배가 앞으로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바닷속에 요동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때요? 그 광풍에 그 선원이고 그 안에 있는 다른 여러 죄수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곧 죽겠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이미 벌써 그 2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항해 속에 많은 시일이 경과하여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길,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소생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좀 들었으면 그냥 중간에 안전한 항구에서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책임자는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배에서 바울이 무슨 뱃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배를 몰아봤나 그러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죠, 상식적으로.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 배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 바울의 말이 맞았고, 사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은 틀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선장과 선주는 수십 년 동안 바다에 그 뼈가 바다 일을 한 아주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 전문가, 배 전문가예요. 항해 전문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은 틀렸고,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그럼 바울의 말이 왜 맞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꾸며낸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바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이 사람의 똑똑함보다 못하다 그랬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미련하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설령 미련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항상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이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가 배의 경험이 많고 항해의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배에 대해서 바울이 아는 게 뭐가 있겠냐.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믿을 만하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배 전체에는 그 숫자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276명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배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서 해야 돼.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가 광풍과 파도에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모두 누구에? 내게 맡기셨다. 왜 선장에게 맡겼다는 말 안 하고 왜 바울에게 맡겼다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거의 한 2년 가까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거기서 어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바울이 재판을 받기는 받지만 물론 나중에 결국은 재판을 받아서 바울은 거기서 순교해요. 근데 그 재판을 받아 죽기 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거기에 머물면서 셋집에 머물면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건 이방인이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황제 앞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돼요. 근데 가는 도중에 폭풍이 치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끝까지 그와 함께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기까지는 바울의 생명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까 여기 봤지만 14절에 그러나 자 13절에는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서 야 이제 뭐 순항을 하겠구나. 역시 우리가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가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가 항상 문제 성경에서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스러 나아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표류하다가 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바람이 막 바닷속에 그냥 수십 층의 파도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니 뭐 옛날 그 배들이 뭐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람 가는 대로 폭풍 가는 대로 깨지면 깨지는 거고 바닷속에 밀리면 밀리는 거고 그냥 키를 막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도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 항해하면서 그쪽으로 어때요? 그쪽으로 배가 그쪽으로 밀려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배 안에서 그냥 거의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운이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지난 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는 예측할 수 없는 유라굴라가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줄 몰라요. 이 배 자체가 지금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렸는데 다행이었대요.
가오다라고 울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가까스로 어때요? 그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배가 결국은 안전하게 그나마 잠시 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아서 이 배는 분명히 어때요? 그 바다에서 그 폭풍에 배가 깨져버렸을 거라면 옛날 배들 다 나무 재질이 않습니까? 거의 2000년 전에 배인데 당연히 깨지죠. 근데 이 배가 깨지지 않고 그냥 키도 놓아버리고 그냥 이제 어디 될 대로 되라. 이제 뱃사람도 선장도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때요? 계속해서 배가 결국은 안전하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를 계속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자칫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표류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하나님이 다 간섭해요. 다 간섭한단 말이에요. 간섭 안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꼭 지나봐야 알더라고요. 지나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알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유라볼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배는, 우리 인생의 배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반드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왜인지 뱃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대책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섬기고 저렇게 안심할 수 있을까? 참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나 역시 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을 그냥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깨져갖고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난 우상을 믿지 않은 걸 너무 내가 만약에 저 부처를 믿었다면 난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쳐. 아주 그냥 막 온몸이 막 닭살이 돼, 닭살. 생각만 해도. 또 저 성당에 가가지고 마리 앞에서 또 쭈그려 앉아갖고 또 이상한 거나 돌려가면서 이짓하고. 아주 그냥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느니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그럼 지옥 갈 일도 없잖아요, 저부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겠습니까? 삼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담대하잖아요. 기운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폭풍과 이 광풍에 절대 깨질 일 없고 너희들 죽을 일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인생의 배는 순풍으로 잘 가는 듯 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깨집니다. 다 그래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지만 결국은 어때요? 광풍에, 암초에 배가 깨지듯이, 침몰하듯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단순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내 모든 길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밟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바울을 목적지까지 그대로 잘 인도해 주셔요.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배가 계속해서 이제 암초를 조심해서 이제 계속 항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린 지 오늘날까지 14일이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이 광풍 때문에, 유라굴라 때문에 지금 그냥 사색에 대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었으니 배에 있는 모두가 어때요? 276명이었다. 276명. 정확하게 그 배 안에 276명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과 제수들 다 합쳐서, 선원들 다 합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때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선장입니까? 선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거기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고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276명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나에게도 좋지만 내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나도 좋지만 내 주변 사람까지 다 좋은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도 좋고 내 친척들에게도 좋고 내 친구들에게 좋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기 만약에 바울이 없었으면 이 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광풍에 그냥 배가 깨져갖고 바닷속에 그냥 전부 다 물고기 밥이 될 거라. 근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대사,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딱 붙잡고 절대 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광풍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때 하나님을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결국은 나중에 도착한 섬은 몰타라고 하는 사람이 몰타. 그래서 지금도 이 성지순례 중에 이 몰타도 있어요. 몰타. 그래서 몰타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 가는 모든 여정을 어때요? 모든 여정을 세심하게 하나님이 다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 주님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발걸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바울이 배가 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몰타라가는 섬도 예배해놨고 그 중간에 그 큰 폭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또 바울까지도 흔들릴까봐 천사를 통해서 미리 계시도 했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 오히려 바울은 죄수인데 죄수가 제일 든든하게 있고 거기에 그 선원들과 선장들과 군인들은 벌벌 떨어가지고 죽을까봐 언제 죽을까봐 죄수인 바울은 편안하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원들과 군인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고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편안해요. 우리는 편안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지키시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고 권세가 많지만 저들은 불안해요. 여러분 특히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권력이 많아서 참 좋겠다. 야, 걱정할 거 없겠다. 천만에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 왜? 누가 이 권력을 또 누가 뺏을까 봐. 그것도 뺏는 것도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뺏을 때는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남의 권력을 뺏을 때는 죽여서 뺏는 거지 살려둬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 돼봐야 그때부터 더 불안해요. 더 왜? 이 권력을 또 뺏길까 봐. 이 권력을 지켜야 되는데 이 권력을 뺏으려고 사방 천지에서 그냥 사자의 이빨과 발톱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편안하게 잘 것 같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저 푸른 집에 가가지고 하나같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막 오죽하면 뭐 여기가 뭐 자리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여기 죽음의 자리다, 이 풍수학자에 또 그런 지랄을 떨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풍수학자, 이 무당, 특히 무당, 점치는 자들, 묘자리 보는 인간들, 하여튼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람이 무슨 안심하며 인생을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저 청와대에서도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래야지. 가서 이것들이 들어가고 또 이 묵주먼 이것들이 또 가가지고 난 그 꼴 볼 때마다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저기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든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는 곳은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천하의 좋은 것이도 거기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한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돌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붙잡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치 바울이 황제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역시 똑같이 우리도 왕 중 왕 대신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뜨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조금 더 단 1분 1초도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라도 눈을 떼는 법이 없어요. 매 순간 우리에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조종하셔요. 난 그걸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한 채 오차가 없습니다. 그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더라고요. 바울의 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우리 삶의 일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믿고 바울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의 손에 사람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참 걱정할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업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 곧 있으면 이제 큰 광풍이 이제 유라굴라가 이제 때릴 때가 올 겁니다. 진짜 온다고요. 다 오게 돼 있어. 안 오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진짜. 다 온다고요. 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오직 내 모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주의 손에 있다. 내 모든 길은 지금 주님께서 하나하나 발걸음 인도하고 계신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돼. 알으란 말이야. 모르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절대로 믿어. 응?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2년 내내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이들 다 영접하여.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실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게 맞아요. 로마 교회 지금. 근데 저놈의 로마 교회가 이게 주님을 밀어낸 거예요. 누가? 이 사단이, 마귀가, 이 교황이라는 인간, 이 사악한 놈이 지가 마치 로마 교회의 주인이냐. 처음엔 안 그랬거든. 처음에 로마 교회가 복음적이요 성경적인 교회였다가 이제 4세기쯤 돼갖고 서서히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제 로마가 어때요? 이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딱 결합을 해가지고 로마 천주교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저 로마 교회가 저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저 상태가 저렇게 거지 같고 이 마귀적이지 않았는데 왜? 바울이 로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 2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끝절이에요. 끝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가자마자 재판받고 죽는 게 순교하는 게 계획이 아니라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그 로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바울이. 이 위대한 교사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이건 로마 사람이건 그리스, 당시 로마는 모든 이 당시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영생의 소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참 바울이 죽기 전까지 귀한 일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겪거나 당할 때 방치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안 좋죠. 우리나라 상황이 진짜 안 좋잖아요. 왜 거지 같은 게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난 좌파들 보면은 유치하고 저런 유치한 것들, 저런 꼴값 떠는 것들, 저런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저런 삼류 천박한 것들이 야 어떻게 한나라를 경영할까? 아유 저런 거지들이 저런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것도 없이 맨날 그냥 싸움질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분열이나 일으키고 언론 조작하고 부정이나 저지르고 뭐 별짓 다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이루어지겠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뭔가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으로 그냥 딱 맡겨놓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그렇게 그냥 있는 게 우리가 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고로 안타깝고 불쌍하고 길 잃은 정말 양들이요. 그들이야말로 저 사막에 그냥 내 동댕이 친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주의 양떼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살피셔요. 우리는 주의 양이란 말이에요. 양.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양에 대해서 잠시도 소홀한 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거든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조금도 한눈 팔거나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양을 그냥 세밀하게 살펴보고 지켜보고 그 발걸음을 세시면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늘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나의 목자가 예수님, 내 목자가 나를 지금 돌보고 있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믿지 못해.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마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매일 날마다 그 믿음을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대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장벽을 계속 쌓아야 돼요. 믿음의 장벽. 그 믿음의 장벽 안으로 이 세상과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믿음의 장벽을 쌓아야 돼요. 어떠한 것도 이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장벽을 쌓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길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의 손이 목자의 손이 내 모든 걸 이렇게 참 관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절대 내 배는 깨지지 않는다. 내 인생의 배는 절대 깨지는 법이 없다. 침몰하는 법이 없다. 우리 주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또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주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바울을 평안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을 또한 한 주간에도 또 평생토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